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2쪽.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바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어제 말씀의 제목이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승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상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게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상에게서 치료될 것이다. 우상에게서 치료된다는 것은 우상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우상과 화합하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구원은 그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환난이나 우상 숭배로 인해 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환난을 제거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왜 우상을 섬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맨 마지막이 역대상하인데 그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인들의 이름서부터 제사장의 이름,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거,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이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책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역대상하가 마지막 성경책인데 그것을 에스라가 기록했을 때에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전의 배신의 날에 그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행했는가.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 미쳐서,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 우상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 미쳤다는 것이 지나치게 좋아한다.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 채색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덮개와 장식물을 또 올렸다. 그들은 우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조금도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을 아끼지 않고 그 우상을 만드는데, 치장하는데 아끼지 않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은평구에 보면 금으로 된 절이 있어요. 전부 금이에요. 사람들이요, 그 금을 이렇게 긁어갖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못 가져가게 거기다 무슨 리스칠인가 뭐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전부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렇게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미쳤는가,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에게 미쳐 있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우상에 대해서 너무 미쳐 있었구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던져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입혀졌던 값진 옷도 그것을 만진 자들을 저녁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 예레미야 15장 23절에. 그래서 마치 더러운 옷처럼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죄가 매우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도 참 더럽구나. 제가 40일 금식할 때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이제 처음에 한 20일 동안은 성경만 읽었어요. 일독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일이 지나고 성경 읽고 나서 좀 힘이 없으니까는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할 때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제가 이제 라디오 4시부터 하는 뭐 지금은 라디오 시대 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었던 것들 중에 그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영화나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나쁜 것들, 그런 게 다 우리 안에 기억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금식할 때요,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참 너무 더럽다, 너무 음란하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면서 능력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능력을 받았죠. 회개의 능력. 야,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땐 잘 모르는데 가만히 기도하게 되면은, 성경 읽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예?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 나라가 왜 망했지? 이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줄 자기네들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그 우상들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죄에 대해서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스승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들일 때, 그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회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 소산을 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편 67편 5절 6절에. 그래서 말씀도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데, 내가 내 우상을 버리게 될 때 너의 씨앗에 주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의무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씨앗에 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상 섬기지 않았을 때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씨를 심은 다음에 자란 다음에도 늦은 비를 주셔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는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져.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두 번째는 자연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연이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맛있는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좋은 것을, 최상의 품질을 주시는데 그것을 살찌고 살찔 것이며 매우 살찌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옥토, 비옥하게 돼서,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열매들을 보면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것을 이제 신청했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이렇게 가지마다 열리잖아요. 마치 포도처럼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망고 같은 것도요, 예를 들면 망고, 그것도 나무 전체가 망고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저희 그 시골에서도요, 사과가 많이 열리면 한 차가 열린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크고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그렇고, 또 목초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초장에 있는 가축들도 충분한 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축복하고 열매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축복하는데, 가축들이 낙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들이 먹는 그 양식이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좋은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축도요, 좋은 것을 먹여야지 그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좀 맛있게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일산에 가면 백팔이라고 하는 삼겹살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제 물어봤더니 108일째 키운 돼지가 가장 맛있대. 근데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보니까는 성구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108을 갖다가 어느 스님이 오해를 했어. 108 번뇌 해가지고 불교인 줄 알고 시주 알았어. 그런데 저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시주를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양 알로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가 뭐냐면 가장 맛있을 때의 날짜야. 그러니까 돼지는 108, 뭐 남양 알로에는 며칠, 당근은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응답이 된다.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된다. 시작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도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시고, 자연이 회복되고 축복하는데 땅이 축복받는다. 여러분, 땅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바다도 있죠. 바다도 나갔던 물고기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영적 기상도 그 CD 그거를 몇 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느 마을에, 그 저주받은 마을이지, 우상 숭배로 집집마다 그냥 아픈 사람들이 다 있고, 막 뭐 열매도 안 열리고 막 그런 마을인데, 누가 이제 전도를 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마을이 그 다음부터 아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열매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맛있는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 회복돼 갖고 축복받는 그런 이제 CD, 그걸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는 기도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 번째는 자연이 회복되고, 열매, 가축이,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추석 연휴가 이제 가장 영적 기상도가 안 좋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가을 대신박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봄, 가을 대신방에 기적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신방 때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요. 그러면 관계도 회복되고 그다음 물질도 회복되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